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6편 8절로 14절 말씀 잘 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를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신년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2023년 마지막 12월 31일에 도착해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까 고민하다가 말씀 중에 오늘 이 시편 116편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듣던 찬양 중에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서 한 주 내내 불러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오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거지 뭐 그걸 굳이 또 다르게 생각하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 뭘 그걸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누가 뭐래도 사람들은 그건 맞아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준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눈을 떴고 오늘 주님의 날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온 그 시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어느 순간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고 그나마 그 선에서 멈추게 하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을까를 이 시편 기자는 고민하며 이 시편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본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이것을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1년의 그 순간들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고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셨으며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시인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정리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다.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원합니다. 먼저 죽음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도 죽었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소천해 가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죽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소생케 되어서 주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헌신할 수도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생명을 살리신,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고자 원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인은 눈물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다.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렇게 흘렸고 저렇게 흘렸고 알게 모르게 흘렸습니다. 하다못해 드라마를 보면서도 흘렸습니다. 그런 많은 눈물들을 하나님 내 눈을 씻어주셨습니다. 울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 눈물을 씻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눈물을 닦아주셨습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은 또 어떤 것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외에도 우리는 많은 은혜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그 눈물을 닦으며 우리는 위로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울며 슬퍼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이 넘치고 주 안에 있으면 항상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거나 또 괴롭거나 또 눈물을 흘릴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 은혜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때에 이러한 기쁨과 감사함을, 그러면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함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봐도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 가치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너무나도 먼 것 같고 또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고 또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며 오직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슬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통에 있을 때, 내가 아파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마다 주님은 내게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자존심 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내게 와서 그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지 않고 누구 한 사람 내게 와서 위로해 주지 않는 그 순간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꼈고 너무나도 많이 생각나는 이 시간에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며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주고 볼펜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당한 일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하면은 아마 많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겪어온 일들을 진짜 책으로 내면은 10권을 내도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순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파란만장한 우리의 인생 지난 1년의 삶도 결코 순조롭지 않았을 것이고 결코 평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함께 했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에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주님께 이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흘렸던 그런 눈물들, 또 남모르게 흘렸던 그런 눈물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정말 내가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낙심도 했을 것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 속으로 돌리는 눈물도 많았을 것이고 정말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라는 것은 받아서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위로를 누군가에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그 겪었던 일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아이고 어떡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표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겨내십시오. 힘든 것 시간이 지나면 약입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그렇군요. 끝났습니다. 괜찮아 이제 지금부터 난 아무 신앙 안 해요. 라고 바뀔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내게 한마디 하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시며 우리는 주님께 가야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참된 위로는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혼자 있을 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찾아와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그분이 우리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좋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친구도 우리에게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러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감사의 은혜는 세 번째는 넘어지는 데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넘어져 보셨습니까? 저도 넘어져 봤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엉덩이도 쪄보고 무릎도 까져보고 팔꿈치도 깨져보고 손바닥도 긁혀봤습니다. 넘어지면 그렇게 다칩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후배가 후배라기보다는 한참 동생인데 중고등학교 때 제가 교사를 하면서 이제 가르쳤던 그 아이의 그 친구의 어머니는 화장실 들어가다 넘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딱 디디는 순간 몸이 뒤로 뻥 떠서 그냥 뇌진탕으로 한 방에 가셨습니다. 넘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실감해 봤습니다. 앞으로 넘어져도 죽을 것이고 옆으로 넘어져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넘어짐에서 붙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내가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다면 나는 넘어지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 손잡고 걸어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에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손을 어떻게 합니까? 딱 지켜 들면은 아이는 넘어지지 않고 내 품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꼭 붙잡고 가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없이 돌뿌리가 있고 수없이 가시밭길이 있고 수없이 위험한 곳에서 내가 넘어질 뻔한 그 많은 환경들 속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뉴스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 사고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태원에서 죽은 159명의 그 부모들이 좀 진상 좀 해명해달라고 지난 1년 내내 겨울부터 지금까지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여름에 태풍으로 장마로 비가 많이 와서 차를 타고 가다 그냥 지하도에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그곳에 갇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불이 나서 죽었습니다. 나는 멀쩡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나한테 돌진해 와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 많은 사건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건 사고 속에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고 그 중심에 내가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이자가 높아지니까 정말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해서 도리어 주인이 월세를 세입자에게 주면서 버텨나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정말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겠다고 빚을 내서 들어갔는데 전세로 주인이 띄어먹고 도망가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그 고통과 좌절, 절망 속에서 그들이 넘어진 그 상황에서 아마 일어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 나는 넘어지지 않았고 그 넘어짐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파수꾼을 세웠지만 적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은 집은, 하나님이 지키는 그 성은 무너짐이 없고 그 어떠한 적으로부터도 침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에서
그 넘어짐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거 아닙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아까 아이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걸어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엄마가 그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넘어짐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 116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쭉 써내려가면서 내가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인은 찾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린 참 조건을 잘해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잘해요. 근데 문제는 거래를 일방적으로 두고 일방적으로 단절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치료만 된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면, 우리 아이 직장에 합격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 집이 이번에 좋은 결과만 나타난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왕창한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한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앞으로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용만 내요. 새벽기도 안 빠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듬성듬성 빠져가면서 그래도 성의는 보여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왕창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좀 줄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은 것 아니에요? 안 한 것보다 나은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안 한 것보다 그거라도 했으니 다행이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100%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99.99%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99점 받았으면 100점 맞은 거나 마찬가지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입니다.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신 중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래, 나 포함해서 몇 개는 내가 허용해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혼자 하면은 모르니까 백성들 앞에서 내가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공표해 놓으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그냥 슬그머니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다고 했으니, 이렇게 보답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것을 한번 보겠다라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여 마음 약해져서 못할까봐 아예 공표를 해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서원한 이 모든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꼈던 그 은혜들,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은혜들,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을 잊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 여러분들이 느낀 그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지난 1년 동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을 자는 것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픈 것도 은혜였고 나은 것도 은혜였습니다. 얻은 것도 은혜였고 잃은 것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하늘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고민하며 또 고민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갚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를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